할렐루야.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학개서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학개서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우선순위 뭘까요? 한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할 밭을 계속해서 돌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밭을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 해는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했죠.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들을 미루다가 더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못 세우면 영적으로 결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꿈에 그리던 포로 기환이 시작되었어요. 이 시기가 역대하 36장에서 말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현실과 신앙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살았죠. 어떻게 보면 강제 이민 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컸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교육도 받았어요. 아메리칸나이즈 되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나라에 이렇게 동요되면서 그들의 교육을 받았죠. 그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아이들은 그곳에서 다 자라고 성장했는데 귀향한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어렵게 마련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인가? 큰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귀향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주 참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조상들의 가옥과 토지는 남의 것이 되었어요. 고국에 남아있던 자들이나 이방인들과의 갈등, 이방인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흉작과 사회 문제로 인해 20년 가까이 피폐한 삶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단이 되었어요. 경제적 궁핍과 여러 현안들에 밀려 건축 현장은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죠. 믿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의 해방은 회복의 시작이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낙담과 무관심 속에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성전 재건의 우선순위를 상기시키고 영적 회복이 물질적, 사회적 회복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복의 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2, 3, 4절에서 백성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집은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 방치해 놓은 거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예배보다 사업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죠. 그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점차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게 되었고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음을 깨닫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교회 봉사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고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너의 길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안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이런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이 안정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은 기초 작업을 소홀히 한 채 급하게 그림을 완성하려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기초 작업을 세밀하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되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착수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울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일이 우선시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죠.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5절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전이 다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이므로 그분의 임재가 회복의 열쇠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회복의 과정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두 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한 선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달렸지만 중간에 힘이 빠져 결국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반면 또 다른 선수는 처음부터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꾸준히 페이스를 조절하고 달렸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발하며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도록 나의 죄악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 영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신분적인, 가정적인 환우와 걱정과 근심 속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 태신자를 위해, 그리고 집사 교육을 받을 우리 집사님, 예비 집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